삶이 되는 불교 미술 제4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끝없는 태어남의 감옥, 우리가 윤회하는 모습입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합니다. 태어나는 것을 축하하는 노래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리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타파해야 할 숙명입니다. 물론 이번 생을 수행정진하는 계기와 기간으로 삼는다면 물론 축하할 만한 일이 되겠지요. 서양에서는 인간을 만물의 영장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참 오만하고도 무지한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통찰지, 반야지혜로 통찰해서 보면 모든 만물은 그저 조건 따라 생겨났다가 조건 따라 사라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생로병사, 태어남, 늙어감, 병듦, 죽음, 일련의 과정이 모두 고통이다 라고 불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노병사는 고통인 줄 아는데 여기서 생로병사, 태어남 역시 고통인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 첫 울음을 울지 않습니까? 폐호흡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큰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크게 웃으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지요. 고성제, 고라는 팩트, 고라는 진리를 이제 고성제라고 합니다. 삶이 이제 고통인 이유는 집착하기 때문인데 집착이 왜 고통으로 변하는가?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물은 모두 무상하기 때문에 그 집착은 고통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고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유명한 티베슨 깜뽀빠의 해탈 장엄론에는 태어나는 과정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통이 수반되는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수태된 첫 주, 신체 기관과 의식의 혼합물인 태아는 뜨거운 솥에서 요리되고 튀겨지는 듯 상상도 못할 고통을 겪는다. 자궁 안에 바람이 일어나 태아에 닿으면 두 팔과 두 다리가 생겨나는데 이때 장사, 힘센 사람이 사지를 마구 잡아당기고 매로 때리는 듯한 큰 고통이 일어난다. 이제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모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게 되는데 이 의식의 한계로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지요. 붓다의 다시 안 태어나는 법. 탄생은 또는 이 자꾸 태어남, 이 윤회는 우리가 끊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인 것입니다. 자꾸만 다시 태어나는 윤회를 끊는 것, 고라는 진리의 궁극적인 소멸을 저희가 이제 열반, 니르바나라고 하고요. 이것이 우리 수행의 목표입니다. 결국 다시 안 태어나는 법, 윤회를 끊는 법을 가르쳐 주신 위대한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겠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존재 덩어리를 타파해버리는, 없애버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 스스로가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버리는 비상하고도 불가사의한 방법, 그 내용은 사성제와 팔정도이고 실천법은 개정해가 되겠습니다. 자꾸만 생을 받게 되는 원인, 다시 태어나는 근간의 비밀을 밝힌 분이 석가모니이십니다. 수많은 태어남 그 윤회 속을 헤매왔네. 집을 짓는 자가 누구인가? 집을 짓는 자여, 마침내 너를 찾았다. 너는 이제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라. 모든 석가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산산조각 났다. 그래서 나는 열반에 이르렀고 모든 갈애는 사라졌다. 법구경에 나오는 석가모니 붓다의 오도송입니다. 자꾸만 집을 짓는 자가 있습니다. 자꾸만 내 몸을 만들고 윤회를 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집이란 몸바다 태어남을 말합니다. 집 짓는 자를 찾으면 집을 못 짓게 할 수 있죠. 범인을 잡으면 됩니다. 집 짓는 자가 누구인지 알려고 찾아 헤매이다 찾지 못했네. 그래서 거듭거듭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 이
괴로움이 계속되었네. 그러다가 석가모니는 결국 집 짓는 자를 찾게 되고 그 기쁨에 이 같은 오도송을 터뜨리셨습니다. 자, 집 짓는 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십이연기였습니다. 집의 근간이 되는 대들보는 무명, 깨달음의 빛이 없는 상태였고요. 자, 여기에 이 무명의 이제 무명을 기반으로 연결되는 석가래들은 식, 명식, 처, 촉, 수 등이었습니다. 수를 바탕으로 가래와 집착이 생기더니 무형의 에너지가 이제 덩어리 져가지고 급기야 모양새 유라는 유형의 덩어리가 생겨나게 되고요. 그것이 태어남, 생으로 연결되는 것을 목격하십니다. 그리고 태어남에 따르는 노병사가 속절없이 진행됩니다. 노병사에는 슬픔, 비애, 통곡, 절망이 동반됩니다. 매년 마곡사 연수관에서 진행됐던 승려 연수 교육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왜 죽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더니 바로 예비스님답게 정답이 나왔습니다. 태어났으니까요 라는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왜 태어났을까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라는 질문에 해답을 찾으신 분이 석가모니이십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12연기입니다.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북인도 우르벨라, 지금 보드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은 핵심 내용입니다. 윤회 터널을 지나 재생되는 모습, 고려시대 화엄경 변상도 중에 현재 우리가 윤회하고 있는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커다란 둥근 원판이 정면으로 보이게끔 거대한 아기가 이것을 받치고 있습니다. 자, 이 원판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 뒤에 아기가 이것을 들고 있습니다. 받치고 있습니다. 원판 위로 아기의 머리가 보입니다. 눈, 코, 입, 귀, 그 다음에 아기의 몸에서 일어나는 가래, 집착의 에너지가 불꽃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아기는 양옆으로 팔을 벌려 두 손으로 원판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원판 좌우 가장자리에 두 팔이 보이시나요? 팔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엄지손가락이 보이시죠? 검지와 엄지 손가락이 보입니다. 원판 아래로는 한쪽 발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발의 오른쪽 옆으로는 작은 아기가 있는데요. 큰 아기건 작은 아기건 모두 가래, 집착의 에너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작은 아기가 마치 운명의 주사위가 던져질 룰렛을 돌리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윤회의 에너지가 빙글빙글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도의 좌우 윗부분에는 제6현전지 및 12인연이라는 용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현전지라는 것은 진리가 바로 앞에 나는 경지, 불이의 평등성을 체득한 경지라고 하는데요. 12인연, 12연기를 통찰해서 본다면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라는, 존재와 비존재가 둘이 아니라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차안과 피안이 둘이 아니라는 평등성을 체득하게 됩니다. 12인연은 바로 12연기를 말합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이 환영을 만드는 근원이 되겠습니다. 12연기의 과정을 거쳐서 생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노병사가 전개되고 다시 또 12연기라는 과정을 거쳐서 생로병사가 무한반복
하고 있습니다. 무명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가래 에너지가 어떻게 윤회를 전개시키는지 육도 윤회의 원판에 상세히 도해되어 있습니다. 자, 악귀는 이 가래의 에너지, 집착의 에너지는 윤회의 에너지를 돌리는 근원이 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가 윤의 원판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판 한가운데에는요, 부처님이 있고 그 위로는 극락세계를 포함한 법계, 여기 이제 실선, 이제 횡으로 가로로 쳐 있는 부분은 법계, 극락세계입니다. 그 아래로는 오리, 뱀, 멧돼지, 로 표현된 동물 축생의 세계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확탕지옥이 보이죠. 그 커다란 무쇠솥에 구리물이 펄펄 끓고 있는 확탕지옥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좌측으로는 벌거벗은 굶주린 아귀, 영가의 세계가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측으로는 돼지, 소, 말들이 보여서 이 축생의 세계를 묘사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곽으로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겪게 되는 일련의 삶이 이렇게 구획되어져서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기로 탄생해 엄마 품에서 재롱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뭐 꼭 엄마가 아니라도 저희가 아기였을 때 저희가 스스로를 간수하지 못할 때 누군가는 물론 이제 엄마가 대부분이 되겠지만은 엄마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돌봐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삶을 누리고 있지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아기로 탄생한 모습, 그 다음에 엄마 또는 누군가의 케어를 받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보찜을 어깨에 둘러매고 집을 떠나는 모습, 가출 또는 출가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이성을 만나서 뭐 구애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송사에 얽혀 재판받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늙어서 지팡이를 짚고 등 허리가 구부러진 모습도 보이고요. 그 다음 장면은 병들어서 침상에서 이제 침 맞는 모습, 그 다음에 그 위를 보시면은 죽어서 네모난 관에 담겨가지고 운반되는 모습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삶을 저희는 이제 무한 반복합니다. 가장 이 외곽 테두리에는 이 항아리 같은 것이 무수하게 둘러 있습니다. 이 항아리 같은 것에 앞과 뒤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 가지고요. 이 앞구멍과 뒷구멍을 보시면은 뱀의 모습으로 이 항아리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구멍을 보면 사람 모습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는 이제 말로 죽었다가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다시 또 뭐 다른 동물, 뱀으로 태어나기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요. 이 무수한 항아리처럼 보이는 이것은 윤회의 터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윤회의 터널을 무수하게 도돌이 하였는가, 또 도돌이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 도돌이 할 것인가. 윤회의 터널을 전문 용어로 중음이라고 합니다. 중음기간이라고 합니다. 티벳에서는 바르도라고 하는데요. 죽어서 다시 이제 태어나기까지의 몸이 없는 상태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 기간이 일반적으로 49일, 7 곱하기 7, 77이 49일이기에 49제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왜 7을 7번 반복한 49일일까요? 이 7일의 단위마다 사실 에너지가 한 번씩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몸 안에 있는 세포가 한 번 다 리뉴얼 되는 기간은 7단위로 끊어지는 기간들입니다. 그래서 뭐 7살, 또 뭐 7순,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도 이제 7일 주기로 이제 돌아가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포가 한번 생멸을 거쳐서 다시 생성되는 유닛, 기간, 뭐 이런 것이 이제 7이기 때문에
기도도 7일 단위로 끊어서 하시는 것이 효과가 좋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확인하듯 사람으로 죽어서 꼭 사람으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이제 악업을 지으면 지옥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지은 업에 따라 육도 6개의 세상,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인간, 천을 이제 오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는 윤회를 하고 이 육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수행을 안 하면요. 자, 여기서 이제 업에 따라 육도윤회에 태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2강의 2가지 마음 복습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에는 선업과 불선업이 있다. 업은 쉽게 이제 마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나쁜 마음, 착한 마음이 있다. 깨끗한 마음, 더러운 마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탁한 마음, 부정업, 더러운 마음이 차곡차곡 쌓이면은 이것이 덩어리 져 가지고요. 업장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것을 뭐 부정적 선염체, 염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내 안에 썩은 감정체입니다. 바다에 이제 기름이 유출되어 갖고 검은 기름 파도가 꿀렁이는 듯한 검은 에너지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에너지가 마구 넘실댑니다. 무상하게 파도칩니다. 이런 이 업장의 무상한 이제 파도치는 모습은 시무도에서는 검은 소가 날뛰는 것으로 미쳐 날뛰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욱 깊은 시면에 이제 부정업, 불선업을 이제 건드리게 되면요. 사람 피부를 벗긴 듯한 온몸이 붉은 끔찍한 형체의 에너지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표현한 것이 아귀입니다. 앞에 보신 거는 해인사 감로탱의 아귀고요. 이것도 조선시대 후기 감로탱의 아귀의 모습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피부를 한번 껍질을 벗긴 것처럼 시뻘건 그런 형체의 에너지가 훨훨 불탑니다. 아주 끔찍하게 불탑니다. 온몸이 불탑니다. 불안, 악의, 적대감, 분노 등의 마음의 파장이 덩어리진 것입니다. 육신이 죽어도 이 마음이란 것은 이 업장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남게 되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영가라고 합니다. 영가 천도는 이런 업장 덩어리의 이 마음을 달래주고 풀어주는 그런 의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정화시켜서 적어도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천도 의식이 바로 이제 영가 천도이지요. 그래서 이제 천도 의식 때에 천도하는 영가의 모습은 어떠한가? 지금 보시는 감로탱의 이제 악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업장 덩어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없다면은 해탈했겠지요. 바로 이런 검붉은 덩어리에 무상하게 파도치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하나가 마지막에 건너뛰어졌는데요. 어쨌든 결론은 이런 이제 육도윤회, 이런 업장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12 연기를 보는 통찰지를 기르면은 이 끊임없는 무한 반복의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연기를 보는 자 나를 본다. 진실된 나를 본다.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제 12연기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은 다음 이제 계속되는 강좌에서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습 퀴즈로 한번 뭘 공부했나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